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공평한 오들이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지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노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며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을 잠그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이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지체하지 않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또한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하나 일일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 용기를 주시고 힘들 때 위로를 주시고 힘들 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칭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이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음을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구약성경 1078페이지에 있습니다.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별일 없었는지 무난하는 인사 말입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는 말이지요. 요즘 같은 시기가 안녕이라는 단어가 가장 생각이 나는,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확진 판정을 받고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안녕한지가 진심으로 궁금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시지요? 저희 예전 교회는 지난 코로나19가 시작될 즈음 교회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이 있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를 리모델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건축에 대한 문외 아닌 저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몇몇 분들의 조언을 듣고 몇몇 업체들을 견적을 받아서 한 업체를 선정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모든 리모델링 과정을 의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업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달하면서 결론은 인테리어 업체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생각한 대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상황들을 다 미리 사전에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하고 또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말이 늘 내 입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게 의뢰를 했으면 관심 있게 참여하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모든 과정을 그 업체에게 맡기면서 맡기면 제 생각했던 것보다 전문가의 의견과
손길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때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을 매일 가기 때문에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생의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대형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뢰한다라는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뢰한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뜻과 남에게 부탁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신뢰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의 뜻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즉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를 의지하고 부탁해야 한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평신도나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목회자가 없다라는 말이고,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라는 뜻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우리가 짐작하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유대는 풍전등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대 나라 아랫지역에는 지금의 이집트인 전신인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지만은 당시 애굽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나일강 문명을 일으킨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 동쪽에는 지금의 이라크의 전신인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는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곳에서 더 동쪽으로 나아가면 지금의 이란의 전신인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바벨론은 세력이 커지면서 아수르를 침략하고 그 여세를 몰아 유대까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은 기존의 유대 나라의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왕을 세워놓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성전의 기물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은과 금으로 되어 있는 기물들을 마구잡이 빼앗아서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냥 당할 수만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대응하고자 연합 군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연합 군대의
대제국 애굽도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연합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대 나라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바벨론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바벨론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 나라가 어느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유대는 어느 편에 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는 아주 조그마하고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에 자기 자신을 맡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왕도 자신을 바벨론 왕이 세워주었음에도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의뢰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크게 지배를 한다 할지라도 유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많은 것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다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바벨론은 자기들을 침략해서 성전의 기물도 자기 마음대로 약탈해가는 야만족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느닷없이 나타나 우리는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심지어 퍼포먼스도 합니다. 소의 멍에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바벨론을 소처럼 섬겨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이 아시리아나 애굽을 바라보면서 기회주의적인 외교를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한마디로 사람의 힘을,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민족은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지으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생존과 번영과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하나님보다 더욱 믿고 따르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열매가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여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뭄이 올 때 말라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해도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뢰할 때 가장 안전하고 실패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즉 창조자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하면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할까? 어떻게 그 난관을 풀어나갈까 고민하며 여기저기 주변을 돌아봅니다.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아수르에게 손을 빌리고 애굽에 손을 빌려서 저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인간의 도움으로 나를 대신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인간이다. 그런 인간은 사람도 살 수 없이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쌓여있는 광야와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광야에서 볼품도 없이 가시덩굴만 내비치는 한 굴의 관목과 같다. 그는 언제까지나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행운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는 인간이며 심지어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쌓여있는 광야의 가시덩굴같이 볼품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지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이 말의 의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애굽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래서 그들이 함께 연합하면 충분히 바벨론쯤이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저주받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생각에 1 플러스 1은 2이기 때문에 1보다 조금 더 강한 바벨론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수르, 애굽 그리고 그 주변 연합 군대는 갈거미서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하고 그 여세를 몰아 유대를 초토화시켰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지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 그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는 마치 물이 흘러가는 강변과 같기 때문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강변은 모든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강변은 나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공급할 물이 준비된 곳입니다. 이 강변은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이곳은 항상 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즉 유대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를 찾아서 애굽의 줄을 대고 아수르의 줄을 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물론 바벨론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죠. 오히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심하게 대하였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이 하늘을 찔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잠시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 우산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우산을 이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소나기를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무게에 눌려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든지 뿌리를 강물에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된 동산에서 자라는 과일 나무와 같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는 수로를 향하여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그는 길고 지루한 가뭄도 무섭지 않고 여름철에 뙤약볕도 두렵지 않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에게는 전혀 고통스러울 것이 없고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무성할 것이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전혀 고통스러울 것이 없고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무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뜨거운 햇볕을 연일 쏟아냅니다. 여기저기 땅들은 갈라지고 풀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지 않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잎이 부르고 열매가 맺혀서 당도를 더욱 높여 더 맛있는 과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유는 땅속에서 뿌리를 저 강물에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지 않는 강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치고 부르스를 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뿌리를 내린 나무는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는 뜻이지요. 세상은 아수르나 혹은 애굽이나 혹은 바벨론이나 이러한 것들로 다투고 있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지요. 마치 지금과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집에만 있어야 한다, 예배는 대면으로만 해야 한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여기저기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합니까? 혹시 나가서 바이러스가 나에게 옮겨오지 않을까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가 중요하고 온라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환경은 분명히 나에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감사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저희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매달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오히려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리모델링 된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끝나서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헌 예배당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덩달아 어려운 것은 재정이죠.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들어가고 공사 미비했던 것을 마무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데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큰 교회의 손을 빌려서 아픈 소리를 하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 일을 보면서 큰 교회를 위해 큰 교회들에게 작은 교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함께 도우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교회도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직도 제가 밥 굶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모은 헌금을 한꺼번에 주중에 가져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헌금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가 걱정이 돼서 교회를 한 번씩 돌아보기도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이 청소당분들은 주중에 와서 또한 청소당분을 성실히 감당해서 교회가 잘 지내고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박정수 권사님 동생 박정민 선거님이 2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실시간 스트리밍이 잘 안 돼, 전송이 잘 안 돼서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고 인터넷 선을 새로 정설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곧바로 그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0명 예배 드리던 인원도 이제는 그 예배도 못해서 완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실정인데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너무 태만한 것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기도의 불이 꺼지기 쉽지만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법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뒤가 막히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항력적인 일에 부딪히거나 돌발적인 사고에 휩싸이게 될 때에 절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부딪혀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상실하면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늘 자유롭던 사람이 물질의 빈곤에 시달리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맛보면 또한 절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분임을 알고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 어지러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옆에 계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방백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는 일들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일들이 잘 되어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로 또한 선교 예물로 전도 예물로 건축 예물로 차량 헌금으로 각종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